성경 본문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세와 아론 그리고 바로 왕의 본격적인 대결 구도가 이제 시작이 되는 본문입니다. 사실은 내용을 볼 때에 바로와 아론 그리고 바로 왕 모세와 아론 그리고 바로 왕의 대결 구도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과 바로 왕, 하나님과 세상의 대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실 바로 왕은 그들에게는 세상입니다. 그들을 지배하고 그들을 통치하고 그들의 삶의 영역을 주관하는 자였죠. 그래서 바로 왕, 애굽 왕 바로 그리고 모세와 아론의 대결은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과 바로의 주권의 대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용도 우리가 보듯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의 부르심을 확정할 때 보여주셨던 기적이 뭐냐면 그 손에 들었던 지팡이를 땅에 던졌을 때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기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앞에 가서 그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그러면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할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가 그 술사들, 그 기적을 보고 술사들을 불러서 애굽의 요술쟁이들을 불러서 일으키게 했던 일도 지팡이를 땅에 던졌고 그 던진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이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다르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난 일, 그리고 바로가 자기의 현인들을 부르고 마술사들을 부르고 또 요술사들을 불러서 만들었던 기적이 거의 비슷하게 드러납니다. 두 번째 나타났던 이적도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도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일, 그 일이 그렇게 생겼지만 바로도 자기 요술사들을 불러서 행했을 때 비슷한 기적을 만드는 겁니다. 이 과정을 보면서 느끼는 게 그거죠. 세상도 하나님의 권능을 흉내낸다는 겁니다. 이 세상도 능력이 없는 세상이 아니죠. 웬만한 것들은 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물론 나중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지 못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지만, 그래서 모두 다 도망가는 상황이 벌어지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 말씀의 권능으로 일어난 일들을 세상도 똑같이 흉내를 낸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죠. 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이런 일이 생겼느냐라는 것보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난 그 이적과 기적, 그 기적에 준해서 바로의 요술사들도 행했던 이 기적이 거의 비슷하게 일어났는데, 이 일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기적과 세상의 요술사들이 만든 기적이 비슷해 보이지만 그 질적으로, 그 내용면에 있어서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걸 어떻게 하나님이 보여주셨냐면 아론의 지팡이가 바로의 술사들의 지팡이를 모두 삼켜버리는 겁니다. 똑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권능의 차이에 있어서는 비교도 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난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우리와 세상이 뭐가 다를까?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생각하고 어쩌면 비슷해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세상과 다른 건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거죠. 다른 장작 같은 우리, 소망 없는 우리, 모세가 들었던 그저 양치기 목동의 지팡이와 같았던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 경험을 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로 경험한 경험의 산물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그 결과가 별반 차이가 없어요. 또 세상의 술사들이 만들어내는 기적과 또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타난 기적, 그 기적이 겉으로 볼 땐 차이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나
그렇게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죠? 그 과정과 결과가 차이가 있죠. 하나님의 권능이 세상의 권능을 다 삼켜버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이 세상 사람들의 삶과 결코 똑같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구별해 세운 인생이라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나는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세상에 선포되는 삶이라는 거죠. 겉으로 볼 땐 아무런 표시가 없는 것 같아도 삶의 내용면에 있어서 우리는 영원을 선물로 받은 존재고 영원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삶의 능력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겉으로 볼 때 고통을 받고 때로는 세상의 우겨쌈을 당하기도 하고 낭망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완전히 망했도다 이런 고백을 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상황에 봉착할 때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우리 인생이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기적 같은 새 생명을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그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똑같이 어려움을 당해도 세상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점은 뭐지요? 바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은 그저 고난이지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역사의 능력의 기적의 재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여전히 이끌어 가신다는 것, 그걸 믿고 모든 상황에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13절하고 또 나중에 25절, 그 23절 또 쭉 22절에 보면 어떤 내용들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결국 성도의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그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정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삽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드러날 게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이기는 게 무엇입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요한사도의 고백처럼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그 믿음을 붙잡고 힘있게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